엘리야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31편 14절 15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 이 부분을 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경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히브리에서는 에무나라고 표현되는데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아는 성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무나, 이것을 아는 성도,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시편 89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한 때, 그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편 89편 38절에서 41절이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머리에 쓴 왕관은 땅에 떨어져서 모독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울타리와 요새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89편 49절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 성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에무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헤세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이 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그 성실하심,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그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져요.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불신자들도 욥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었다. 모든 세대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집니다. 그의 재산, 가정, 또 욥의 몸까지 그 울타리가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인데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저는 이 번역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난해주에 또 다시 설명이 나오죠. 이 부분을 바른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의 백성은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둔다. 이런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선지자 예레미야가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고초와 재난의 때에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 라브 헤세드죠. 그 큰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은 아합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때, 아주 캄캄한 암흑의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에무나를 알고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본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온통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합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이것을 알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며입니다.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기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 자신이 행동하는 이 일들이 결코 사람들을 속이는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죠.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놨어요. 각을 떠서.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달라고 이곳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눈속임이 아니다. 밑에다 살짝 불을 숨겨놨다가 확 불이 올라오도록 하는 이런 눈속임이 아니다. 이것을 알도록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른 것으로 학자들이 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백성들이 가까이 왔을 때
엘리야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여기 열왕기 기자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럽니다. 수축했단 말은 고쳤다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 갈멜산에 이미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이세벨이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고치는 일을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이 열왕기서를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하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한 후에 기록이 돼요. 이 열왕기 상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남쪽 북쪽이 다 멸망을 당한 후에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고, 그때 성도들이 처음 읽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을 처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들이 읽으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때 백성들이 처음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겠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다 탈취된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간절한 기대와 다짐이 뭐겠어요? 성전의 회복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 이게 가장 먼저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게 가장 먼저다. 성전의 회복이다. 이걸 확인하고 기대하고 다짐을 하는 거죠. 이게 우선이로구나. 우선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을 다시 밟게 되면, 그때는 성전을 먼저 수축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다짐을 갖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포로지에 있던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 황폐한 주의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면서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알기에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여호와의 제단이 온전한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제단은 혹시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된 상태는 아닌가?
그날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에 누군가에 의해 이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 없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부분 없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된, 또 방치된 지 오래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없는지 다시 한번 성령의 의지에서 잘 점검을 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얼굴빛을 하나님 나에게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돌 12개로 제단을 쌓으면서 가지는 기대를 봅니다. 엘리야가 돌 12개로 제단을 쌓으면서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단순히 돌 12개 취해서 여호와의 제단 쌓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조금 길게 설명을 해요. 선지자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는데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 엘리야의 행동을 가리켜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의 12명, 그 숫자를 따라서 돌을 12개 취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설명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열왕기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하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충분히 읽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돌 12개, 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지금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수축한다. 이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독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딱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돌 12개를 취하는 모습, 돌을 12개 취하는 모습,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어떤 때를 생각하냐면 여호수아 때를 생각하게 돼요. 과거 여호수아 때 일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요단강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가요. 그런데 그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이 아니다. 여기 길게 고통스러웠던, 약 40년 동안 걸어와야 됐던 광야도 아니다. 이 땅 이제는 새로운 땅이다.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 길갈에 돌을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땅,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길갈은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선포가 돼요. 과거에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시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지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돌 12개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서 삶을 시작했던 그 길갈로 다시 가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돌 12개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취한 것이다 설명을 해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런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반쪽 국가인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처음 읽는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은 흩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나 열왕기 기자는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 전체의 온전한 회복,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긴 북이스라엘이니까 10개만, 돌 10개만이 아니에요. 전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것은 엘리야나 열왕기 기자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세요. 무너진 부분 있나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신다. 다시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기대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서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헷세드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변함없이 성실하신 에므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손을 들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거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여기 보면 곡식종자 2세아가 되는 그런 표현을 하여 약 한 18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또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 위에, 제단 위에다 거기서부터 물을 붓기 시작해서 그 또랑에까지 이렇게 물이 꽉 찼어요.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들어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부었다는 거예요. 4통씩 3번, 그러니까 12번이죠. 어떤 분은 이제 12, 이것도 12이네 이렇게 설명하지만 뭐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붓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 번제물에 불을 붙도록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봐라. 하나님은 물을 부어놓은 이 제단 위에도 충분히 불을 붙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동시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 새로운 시작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걸 기대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와 같이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에무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신앙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왜 다니엘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 힘,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황폐한 성소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그 기대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방치된 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야가 가졌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